앞에도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뒤에도 이제 자연과 귀신까지 복종하는 놀라운 권세가 등장하는 그 사이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의도적으로 편집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도에 관한 그런 두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자는 얘기고 환영받는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인기와 성공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쪽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이 등장해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때 당시의 서기관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회 지도층이었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존경받는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지식인이고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이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도 포기하는 얘가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다르지 않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 그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 어디를 설명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장된 게 없다. 안정된 삶이 없다. 사회적인 상승 그런 거 없다. 항상 불안정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 될 길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알지 못하겠,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얘기할 때 그 어디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어디가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목적지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냐?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사회적인 지도층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어부들 있고 세리 모여 있고 열심당원이 모여 있는 그 12제자 속에 서기관이 한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괜찮은 조합입니까? 그런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선생님이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지까지를 동의하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은 십자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십자가의 길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 십자가는 고난이고 그 다음에 수치고 죽음의 길이 겁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였어요.
서기관은 제자가 아니었고요. 제자 그룹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암만 성경에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그런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장례가 터졌는데 예수님 못 가게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효도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윤리 파괴적인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아버지가 지금 막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초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대개 거절의 형태로 나오지 않고 무슨 형태로 나타났냐면 연기의 형태로 나옵니다. 아, 주님 가겠는데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는데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는데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연기의 형태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 안에도 부모에게 효도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효도를 이렇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리를 파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초점이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사실은 제자의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 제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장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정말로 아는 자는 그 생명에 걸맞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될 혹시 그걸 붙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거를 그만두고 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걸려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안정 그 위에 예수를 얻는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 위에 모든 것을 얻는 신앙이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지금 병이 났고 나병이 났고 백부장이 하인이 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났고 귀신 들린 자 병자들 다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요 본문 뒤에는 바람과 이렇게 바다도 잠잠해지는 일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낳는 엄청난 권세가 앞뒤로 막 이런 와중에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진짜로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서기관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으니까 앞장서서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그냥 이렇게 환영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있고 그 많은 상황 속에 소위 제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계산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보다는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 더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가는 그곳까지 포함해서
동의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받은 자로 가장 우선순위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없다.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아는 자답게 걸맞는 우선순위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되는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막내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 숙제의 제목이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제목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요게 너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젊은 가수들 막 이렇게 저 팬이에요 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인가, 그냥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냥 적당하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걸림이 되면 당장 떠나는 그런 군중인가 아니면 제자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도 벌써 꽤 오래된 한 20, 30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도전받았던 책인데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 또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의가 충만해서 따르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뻔한 그런 모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아는 자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연연하여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절로 표현되지 않고 연기로 표현되고 다른 무언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의도적으로 이 엄청난 권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그 한복판의 제자도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본문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자답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